지난주에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시키 후미오가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버리고 남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 버리고 남은 것. 세상에 태어나면서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자라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꽉 움켜쥘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빼앗긴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간직하고 따르려고 했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삶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썼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생각이 많아 복잡했는데 이젠 예수님만으로 만족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제가 보내면서 생각이 많아 참 복잡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얻고 감격과 기쁨의 만족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현재 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고백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고백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참 소중하게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펄벅이 쓴 돼지를 읽으면서 아껴 읽으려고 그렇게 천천히 읽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양실과 저희 집에는 10,000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한 권의 책에 대한 소중함이 예전 같지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 앞에 훈련 받을 때는 한 절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주님과 동행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도 참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고 많은 책도 썼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한 절 한 구절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감격해하고 그 한 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감격, 그 기쁨이 가슴에 생생한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아시고 많이 훈련을 받고, 예전엔 그냥 예배를 참석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분주하게 열심을 내어서 지내고 있는데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분주한 삶 가운데, 복잡한 인생 가운데, 폭풍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참 귀한 한마디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ES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영혼은 waits in silence.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바람이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기다리다, 무엇을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람이어란 말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바람이여. 오직 뭐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에는 이 단어가 6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당신께만 내 전부를 다 맡겨드리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또 믿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는가. 김소엽 시인이 쓴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참 좋은 시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자신의 전 삶, 전 사랑, 전 신뢰를 다 바쳤던 다윗.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다 받았던 사람,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았을 겁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성군의 자질이 필요했을 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었기에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했을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라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때로는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장수요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참 의외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절대 고백.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면 마침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 기쁨, 평강을 누렸던 사람. NIV 성경은 오늘 이 구절을 조금 더 신뢰감 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하나님에게서만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고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 일이 없다고 누리는 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절대적인 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이 쉼을 노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주위에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모함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언제나 수많은 악한 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My soul waits in silence. 고향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그를 공격하는 자들은 저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신복들도 많았습니다. 4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축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런 무리들,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백전백승의 장수라 하더라도 수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강과 쉼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깨달은 겁니다. 다윗 주위에 왜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품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모든 것을 다 맡길 신뢰,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연약한 사람,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담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게 될 때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 입김을 호하고 걸어갈 때 금세 사라져버리는 입김처럼 사라질 연약한 사람들. 다윗이 그의 전부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상황도 왕도 장군도 충직한 부하도 아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쏟아내는 사랑의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도행전 4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17장부터 23장까지 다루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이 아직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통, 수많은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전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강도 위험, 수많은 매를 맞아가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저 로마, 저 세상의 한복판 로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텐데 로마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로마에 가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핍박과 죽음입니다. 다윗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맡겨주신 그 사명,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그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죽었던 심장이 살아났어, 감겼던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사람, 바라보아야 될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감격을 누렸던 사람. 바울을 기다린 것은 핍박이요 죽음이었지만 바울 곁에서 언제나 힘을 얻게 했던 그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바울이 그렇게 부럽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셔도 되겠죠. 그만큼 바울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가 아니라 친히 곁에 오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방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린 그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컬페프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년의 삶을,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빠 박상근 목사님께서 특별한 설교를 하면서 특별 신학을 하나 주창을 했어요. 무인도 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무인도 신학. 우리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평안해하며 그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인도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바라며. 수많은 풍랑과 역경 속에,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토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 어떤 순간에서도 말없이 침묵하며 My soul waits in silence,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한 게 아니었죠. 자식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그 신복들에게도 배반을 당했던 참 눈물의 아픔의 왕이었습니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행동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는가? 애굽의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이라고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 상황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센 파도, 들려오는 말발굽, 그 위기 속에서 현상만 바라보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을 들어 기도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 귀한 짧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 감격을 다 어디에 흘려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저 영혼, 저 흑암에는 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전도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너무나 짧은, 너무나 고결한 세굴라로 부름받은 인생인데, 이 귀한 시간을 홍해 앞에서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보다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고, 내가 너희 창조주가 아니냐고,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세굴라라고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칼날을 날카롭게 갈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원령 불평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My soul waits in silence,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신앙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라고 하는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이 참 아프게 매정하게 들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들려옵니다. 화가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라는 말보다 위로가 되고 더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라는 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릴 때 일어나는 게 뭘까요? 평안과 기대입니다. 오늘 수많은 죽음의 역경 속에 언제나 전쟁통에 서 있었지만, 언제나 정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노래했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랐던 순교자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노래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리는 평안뿐만 아니라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되었다. 우리가 뛰어다니면 우리가 땀을 다 쏟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열심을 내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복잡한 삶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깊은 이런 영적 교제가 희미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My soul waits in silence라고 고백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나 빠르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한 절 말씀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섬겨도 기쁨과 특권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분노로 가득 채워진 것 같아요. 한국도 미국도 화가 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차갑게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위대한 힘이 없고 그것보다 더 역사의 주관자를 인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라.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다 이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너의 이성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라. 뒤에는 애굽의 추격대의 말굽 소리가 들려오고 앞에는 홍해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 앞에 여러분들이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순간은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화려한 버지니아의 삶을 뒤로 하고 컬페퍼스 기도원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화려한 버지니아에서 그 찬란했던 불빛 속에 보이지 않았던 밤하늘의 별들이 컬페퍼에 올라가면 환하게 비춰옵니다. 너무나 화려하기에, 너무나 분주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기에,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입니다. 쏟아지는 별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성도님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안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